네, 오늘은 섬김과 배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심 가져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크게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또 도울 일이 있을 때는 힘껏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 기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입 싹 씻으시고 모른 채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께서 갚으시죠. 갚으시되 적당히 갚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갚으시고 넘치도록 갚으시고 넉넉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분들에 대한 관심,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섬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괜찮지만 원치 않은 때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사랑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 그것도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강성대국으로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때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축출하고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압살롬은 은밀하게 자신의 세력을 넓혀갔고 민심을 모으고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거사를 일으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영모 사실을 알게 되자 급히 왕궁을 떠나 도망을 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을 쳐요. 요단강 동편에도 이스라엘의 지파가 있긴 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다윗의 왕권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변에는 모압과 암몬처럼 강한 나라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다윗은 가족들, 부하들, 신하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아주 급하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땅으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마하나임으로 도망칠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이 영모를 꾸민 거예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인 압살롬이 그런 무도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피신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다윗의 마음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는 게 뭔가,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고도 비참하다, 이런 탄식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보게 되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27절부터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다윗이 피난길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을 영접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와서 다윗을 영접하고, 북쪽에서는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내려와서 다윗과 그 일행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나하스의 아들 소비입니다. 소비는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암몬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소비의 아버지 나하스는 암몬의 왕이었어요. 다윗을 아꼈고 다윗에게 선대하고 다윗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을 적에 장례식에 특별 조문단을 보내서 그의 장례를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소비의 형 한운, 그러니까 나하스를 이어서 암몬의 왕이 된 한운은 그런 다윗의 조문 사절단에 대해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오해를 하였어요. 임금님, 다윗이 보낸 사절단이 아버지를 조문하려고 보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나라를 엿보고 있다가 정탐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조문 사절단으로 온 사람들의 옷을 엉덩이까지 다 잘라내고, 그리고 그들의 수염을 절반이나 깎아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들어 돌려보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과 군대의 장수들을 보내서 암몬의 군대를 쳤지요. 그러나 나하스의 아들 소비는 형 한운과는 달라서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신해 왔을 때 다윗을 돕고 섬겼던 것입니다. 소비가 한운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은 참 잘한 일이지요. 만약 소비가 한운과 같은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다윗을 치기에 참 좋은 기회가 되었을 텐데, 소비는 오히려 다윗을 돕고 섬기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비의 마음에 임하여서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쪽으로 마음을 썼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을 맞으러 나온 사람들 중에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돌보아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은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죠. 이유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다윗과 아주 좋은 관계였어요. 형제보다도 더 가깝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관계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고 요나단과 사울은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마는데, 그 후에 마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요나단의 후손 중에 누가 남아 있으면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찾아보니, 수소문해 보니 이 마길의 집에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마길의 집에 있는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해줍니다. 왕자처럼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마길이 감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긴 하지만 사울 왕의 손자잖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장성하여서 세력을 갖게 되면 다윗에게 대적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인물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넓은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를 아주 선대해 주었습니다. 마길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다윗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신해서 오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 찾아와 그를 돕고 섬겼던 것이죠. 다윗과 그 일행, 피신해 온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르실레는 그 지역에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늙어서 나이가 80세나 되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바르실레의 나이에 비하면
다윗은 50대 중반의 젊은 왕입니다. 그런데도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쓰면서 다윗과 그 일행을 공개했어요. 이처럼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리고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모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정성스럽게 다 섬겼지만 사실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랬어요. 사실 요단 동편의 지파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의 지파는 이스라엘 왕의 직접적 통치 관할에서 벗어난 지역입니다. 왕의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 왔다고 해서 다윗을 지극한 정성으로 섬겨야 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게 된 것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지역을 순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쿠데타를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피난을 온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다윗이 얼마나 오랫동안 피난살이를 하게 될지, 또 다윗이 앞으로 왕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간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그가 다윗을 대신하여 통치하고 다윗은 영원히 폐위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크죠. 지금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과 그 일행을 돕고 섬긴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섬기는 것은 앞으로의 이익을 기대하고 뭔가 투자하는 것처럼 하는 섬김은 아닙니다.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개념으로 이 상황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다윗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재산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섬김은 자칫 투자는 고사하고 나중에 압살롬의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누명을 쓸 수도 있었어요. 압살롬이 찾아와서 어찌하여 다윗과 그의 일행을 도왔느냐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보복을 하고 불이익을 주며 후환이 될 수도 있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위험한 일을 이 사람들이 함께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권을 회복하더라도 바르실레와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무슨 큰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높은 관직을 받을 만한 나이도 아닙니다. 바르실레 이미 많은 재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지금 섬기는 것이 어떤 특별한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큰 이익을 원해서 투자한 것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28절과 2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그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 신하들에게 제공한 것은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음식들이었어요.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고기, 치즈 등등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이런 음식들을 제공했는데 한 끼, 두 끼가 아닙니다. 몇 날, 며칠 먹을 수 있도록 계속 공급해 주었습니다. 더구나 다윗과 그의 가족들만 생각하고 준 것이 아니라 그의 부하들, 군사들까지 다 먹이는 일이었어요. 나중에 요압 장군을 중심으로 압살롬의 군대와 싸울 때 군대 편성을 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0명 이상의 많은 부하들, 군인들, 신하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언제 피난살이 끝날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피난을 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섬기고 먹을거리를 제공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굉장한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였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거액을 들여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먹인 이유는 그들이 생각할 때 다윗과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우 인간적이고 선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왔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자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자연재해나 재난이 있을 때, 기근과 흉년이 있을 때, 전쟁과 테러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 다친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고 돌봅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긍휼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선한 행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선한 마음이 작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다윗의 군사들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마하나임에서의 피난살이를 마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환궁하게 됩니다. 바르실레가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다윗 왕을 환송하러 나왔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귀한 섬김에 감사하여 바르실레를 왕궁에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과 33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루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 특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기꺼이 찾아와서 도와주고 섬겨준 사람의 은혜, 잊을 수 없죠. 두고두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를 왕궁에 데려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품격이 있는 어른, 다윗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자신의 고향에서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고향 땅에 묻히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청을 고사하였습니다. 혹시 은혜 베풀려거든 제 아들 기맘이 있는데 기맘을 돌보아 주십시오 부탁하니 다윗은 기꺼이 기맘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지요. 다윗은 그러고도 바르실레에게 내내 고마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10수년이 지나고 다윗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 유언 내용 중에 바르실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다윗은 죽을 때까지 바르실레의 그 섬김과 배려에 감사하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섬김, 따뜻한 배려. 다윗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위기, 가장 곤고하고 고단한 위기의 때에 찾아와서 정성을 다해 섬기고 배려해 주었는데 잊을 수 없죠. 왕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고마움,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까지 바르실레의 후손들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왕자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심 가져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도울 일이 있을 때는 힘껏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이 됩니다. 바르실레와 그리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은 가장 곤고하고 힘든 사람들 사랑과 정성으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워드린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와 그의 후손들이 존귀함을 얻고 영광스러움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청년들이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어제 토요일에는 구룡마을에 연탄을 구입하여 배달하여 나르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구룡마을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가난한 지역이고 겨울에 아직 연탄을 떼는 마을인데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이 낸 수련회 회비를 가지고 연약한 이웃을 위해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즐겁고 기쁜 수련회를 넘어서서 이웃을 섬기는 수련회가 되도록 진행한 우리 청년들이 참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다음 달에 해외 단기 선교를 가게 될 방글라데시 남부에 형성된 로힝야족의 난민 캠프는 작년에 저와 장로님들이 답사를 다녀왔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만한 형편이 되지를 못합니다. 비참한 상황과 현실인데 그 가운데서도 부모 없이 고아로 살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러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는 넉넉하고 풍성하고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죠. 저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환히 밝히 형통하게 비추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죄인들을 섬기시고 배려하시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 천대받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배려는 하나님을 닮은 섬김과 배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부전자전 되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 섬기고 배려해야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고 하면 기꺼이 도우시고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 힘껏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김과 배려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복된 삶으로, 존귀한 삶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베풀어야 할 가장 귀한 섬김과 배려는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섬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섬김과 배려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영혼을 향한 섬김과 배려의 영성으로 충만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의 삶을 건사하는 것만 해도 지치고 고단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셔서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불쌍한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정성을 다해 섬기고 배려하는 영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어서 더욱 기쁘게 하나님이 관심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